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더 잘 사는 것, 더 잘 입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이유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할 이유였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라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부활을 통해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이유이며, 이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고 흘러가야 할 본질적 축복입니다. 오늘은 선교 축제의 날입니다. 지금 2층에서는 아마 여름 단기 선교 화성을 앞두고 부스를 만들어 놓고 지역마다 여러분 함께 가자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빛나교회 창립 25주년 주일입니다. 2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벅찬 감격입니다. 25년 전에 심겨져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고비를 넘겨오며 우리 교회가 25살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 했습니까? 건물이 화려한 교회, 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얼마나 흠도 많고 부족한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의 부족 또한 하나씩 헤아려 말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 가지의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교회가 어느 날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면서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보여지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지난 25년 동안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몸된 교회를 이곳에 심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그 부족한 교회를 마다하지 않고 눈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2부 예배에 박준희 권사님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권사님은 사실 치매로 지방의 요양원에 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교회를 애절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이것도 교회입니다. 나 우리 교회 가고 싶다고. 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스물네 시간 중에 23시간 자기를 놓아버리고 살아가던 이 노인, 평생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품에왔던 그 마음으로 잠깐 정신 돌아오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이 시름이 가까운 요양원에 오셨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의식 중이라도 부르게 될 교회가 있습니까? 무의식 중이라도 목사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해 바울은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교회의 기쁨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는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눈물을 벗고 피를 먹고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데 그냥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복음이 이 땅 이조국에 이만큼 자리를 잡기까지 저절로 되었습니까? 130여 년 전에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피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또 다른 나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지가 뻗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 교회 안에는 이름 없이 빛 없이 더 잘 살기를 포기하고 더 큰 집을 포기하고 헌신되어
주님께 드려진 드려짐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의 순교의 각오입니다. 죽은 양이라도 빼앗아 왔던 다윗처럼 성도 한 성도 한 성도 지켜내고 싶은 목사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발성 부리는 자식이 발성을 부려도 눈앞에 보여야 평안한 것처럼 행여 문제 있다 해도 적어도 목사의 눈에는 없어도 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녁을 먹다 아내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젊은 날만 해도 사랑한다 그러면 느낌이 있더니 40 넘어 50 넘으니 사랑한다 소리 그만하고 돈을 내놓으래. 꽃도 뭣도 다 소용없고 돈. 전혀 반응 없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이 날 보고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이혼할 거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말했더니 모든 것을 초월한 우리 아내 왈,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셔. 그런데 제가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이 달라면 손가락도 못 줄 것 같은데 교회만 부흥된다면 다 내놓을 것 같아. 뭐라도. 언젠가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울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교회 더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목사님 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자 주님이 희생했듯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전제로 드리고자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숨길 수 없는 목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일까? 아니요. 언젠가 이동성전에 있을 때 교회 오신 지 2년, 3년 정도 된 집사님 한 분이 좀 만나자 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점을 몇 가지를 적어가지고 왔어. 목사님, 목회를 좀 요렇게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왜 꼭 요렇게 하셔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미안해. 집사님 말이 다 맞아. 그런데 집사님이 보기에 그렇게 부족한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어.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 느낌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를 높이던 그 집사님은 지금 선교사로 가서 쎄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김종명 선교사라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혹시 교회가 좋아 보이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자꾸 보이거든. 아, 선교사로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교회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나이까 기도하면 오냐 하고 문만복 집사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캄보디아로 가실 거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도 분명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끼리 좋아하며 허리띠 풀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있으시구나. 그 중에 그 기대와 함께 창립 25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5.25 전도대회를 선포했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5월 25일까지 한 성도가 5명 이상씩 초청 전도하는 축제입니다. 창립 2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감사요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주님께 안겨드리는 전도 용기 내십시오. 크게 하면 합시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고자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유혹하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4대 족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을 순종의 조상으로, 야곱을 기도의 조상으로, 요셉을 인내의 조상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며 믿음이 주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서 순종이 주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주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인내가 주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해 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까? 인내하는 자에게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더해 주신다. 그 사람의 재주는 여기까지인데, 그 사람의 능력은 여기까지인데, 마치 물건을 사면 덤으로 주듯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인내하는 사람에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인내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 그 인내와 더불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자식들 양육할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보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인내할 줄 아는 아이들로 또 한번 양육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중에 사람들은 이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야곱이 좋다 하며 야곱을 신앙의 모델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셉, 여기 목사가 좋아하는 요셉인데요, 요셉을 신앙의 모델로 삼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삭을 모델로 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약간은 소극적이라 느껴지는 부분에서 오는 영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삭의 순종을 보면서 그가 결코 소극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때 이삭의 나이를 학자들은 18에서 25살만큼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장성한 성인이 늙어버린 아버지 힘으로 이길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요구 앞에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왜요? 묻지도 않고, 싫어요? 거절하지 않고, 묶으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찔르면 찔러 제물이 되어줍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면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접 들었든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느 날 이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직접 들어봐야 하겠다고. 그러나 이들은 처절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큰 음성으로 들려야 하고 선명한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때로는 큰 소리가 아님에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놀랍게도 진정한 축복은 직접 들어서가 아니라 남이 가볍게 여길 만큼의 들려온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이삭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밀려온 사건들 앞에서 신앙적 반응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순종은 부족이 아니라 능력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갔던 이삭은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있어 문제되는 경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삭의 영성은 문제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로 삼을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100살 때 태어난 아들 이삭, 아버지가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삭의 나이 75세, 76세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 이삭은 이스마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 75세, 이스마엘의 나이 약 90세, 오랜 날 동안 함께 교제권을 형성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업수히 여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마도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 이삭에게 무던히 상처를 주었을 터인데 이삭은 한 번도 충돌하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성숙된 인격, 성숙된 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헤아려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로 만들어내지 않는 지혜, 이것이 성숙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로 만들어내지 않는 지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의 과정 중에 쓰러지는 이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로 만들어내지 않는 지혜들의 부족함입니다. 이삭의 영성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방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과거 이들은 이삭의 삶의 터전을 반복해서 빼앗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물을 수없이 빼앗았고 급기야는 이삭을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도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살지 말라고 모든 걸 빼앗고 빈몸뚱아리로 쫓아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깜짝 놀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쫓아내었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묻습니다. 이삭을 찾아온 저들에게 이삭의 질문 앞에 저들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물을 반복해서 빼앗는데 여전히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눈에 처음에는 이삭이 재주 있나 능력이 있나 이게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이삭의 복은 거기까지야. 그런데 더해 주시는 복을 받으니 바로 이 복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앙적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까? 이삭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배여 허우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물 사건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너무도 중요한 삶의 가치요 절대 가치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물이 귀할 때는 큰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곤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수지역이라 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한없이 스며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10개를 파도 100개를 파도 물이 나오기가 힘들기에 우물을 누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목축업을 하는 저들에게 최고의 재산이요 절대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이삭의 우물을 강제적으로 빼앗았던 것입니다. 한 번 빼앗아 본 저들은 재미가 붙여 또 빼앗습니다. 또 빼앗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삭은 반복해서 우물을 빼앗기며 자신의 재산에 완전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이삭은 한 번도 자신의 우물을 빼앗는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가서 또 파고 또 파고 팔 때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우물을 수없이 파도 물줄기를 찾기 쉽지 않은데 이삭은 땅만 파면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도대체 이삭은 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까?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달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정말 놀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물을 이렇게 반복해서 빼앗겼으면, 재산을 그렇게 손해보았으면 억울해야 하는데, 억울해야 하는데, 너 죽고 나 죽자 해야 하는데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보상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 아무리 힘들게 하여 내 우물을 빼앗아도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문제에 매여 허우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비감이죠. 억울해야 하는데, 힘들어야 하는데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말없이 신앙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10년 했지만, 감옥 생활도 억울하게 3년을 해야 했지만
형통의 삶을 만들어냈던 요셉. 이삭을 찾아온 저들의 말이 무엇이었다 했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네 재주가 아니구나, 네 능력이 아니구나, 너와 누군가가 함께 하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너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화친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축복을 받은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영성입니다. 이삭은 찾아온 저들에게 원수 갚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조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저들이 먹고 마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맹세한 후에 그들이 돌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약할 때 당하게 되면 강한 자 되었을 때 원수를 갚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우리 참 이런 독한 소리 많이 합니다. 내가 그쪽 보고는 내 오줌도 안 싼다. 그런데 베푸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내게 있는 힘으로, 내가 받은 축복으로 자신의 한을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지만 물맷돌로 사울을 치진 않아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가진 힘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으로, 하늘의 12군데를 부를 수 있는 능력으로 로마 병정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작 자기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삭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안에서 문제를 삼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의 순종적 성품은 그의 삶을 평온으로 축복하셨고요. 이삭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갔죠. 주변에 보면 문제 아닌 것들을 문제로 삼아 이것이 문제요, 저것이 문제요 하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영성은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사람에게 매이는 것은 진정한 영성이 아닙니다. 이삭을 힘들게 하는 사람, 참 사람의 죄성을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이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저들의 말 앞에 사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이삭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재산을 빼앗고 우물을 빼앗고 죽이려 하고 결국은 몽땅 쫓아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 우리 해하지 말라. 우리가 옛날에 너한테 범한 일 잘못한 거 없다. 너한테 선한 일만 했다. 너 갈 때 우리가 죽일 수 있는데 너 평안히 보냈다. 너 우리 화친조약
맺어서 우리 이렇게 잘 살아야지. 너 옛날에 입었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힘들게 했던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힘들게 한 사실을 모릅니다. 교회가 초창기부터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성숙하지 못했던 목사가 그 한 분 때문에 참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막 기도를 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이사 가기 일주일 전에 사과 한 상자 들고 우리 집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저 이사 가요.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해서 잘못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무릎을 딱 꿇고 진짜 울어. 눈물을 뚝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하고 끝까지 함께 있으려고 했는데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가게 되어서 죄송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야. 내가 힘들어 한 거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우리 아내는 태초부터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없어. 12년 동안 아픈 것은 했지만 힘들게는 안 했어. 밥은 못 해줬지만, 방은 못 치웠지만 내가 힘들게 한 적은 없대. 12년 동안 아파서 아내 노릇은 많이 못했지만 내가 언제 힘들게 했냐.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 말도 안 돼. 왜? 인정을 안 하는 바야. 내가 당신에게 선한 일만 행했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전혀 몰라.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망가지는 사람은 자기가 망가지는 거야. 절대 힘들게 하는 사람은 몰라. 자식들 보고 울어봐. 아들놈 붙들고, 이놈아 왜 애비 속을 이렇게 썩여. 그럼 아들놈 하는 말, 내가 언제 엄마 힘들게 했냐고. 내가 오토바이 사달라는 거 말고, 내가 학교 그만 다니고 검정고시 한다는 거 말고 내가 언제 힘들게 했냐고.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힘들게 했다고 내가 망가져? 죄송하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만큼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꼭 배워야 하는 진리가 있어요. 내가 김찬수 장로님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여기에 비례해서 김찬수 장로님도 나한테 똑같이 힘들어요. 나는 김찬수 장로님 때문에 힘든 거 별로 없는데 김찬수 장로님은 나 때문에 힘든가? 힘들어? 힘든 거 없지? 이게 없어요. 근데 내가 김찬수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장로님 나 때문에 힘든 거로 아멘. 원리입니다. 우리가 저 북한 놈들한테 뭘 해줬습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쌀 퍼다 주고 먹을 것 해주고 온갖 것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더 힘들게 했냐? 나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우리가 뭐 언제 힘들게 했냐? 미사일만 한 80발 쏘았지. 내가 막 핵만 이렇게 한 번씩 만들었지. 이게 인생입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참 그 한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나라별로 쭉 가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 쭉 북한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하다가 일본 놈.
이게 묘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일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힘들게 한 적이 없어, 그죠? 근데 아니야. 일본이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는 생각해.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해도 되지만 너는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여자분들하고 똑같아요. 남편들, 나는 당신 때문에 힘들지만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존경하는 여자분들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불쌍한 거예요. 몰라. 엄마 아버지한테 늘상 매를 맞으면서 집에서 한 번씩 쫓겨나면서 살아왔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성탄절 때 우리 집에 새벽송을 왔는데 고등부 아이들이 한 20명 새벽송을 왔는데 노래는 못 합디다. 근데 왔는데 준비했던 과일을 주고 통닭 사 먹어라 그리고 돈도 좀 주는데 그 아이가 눈에 들어와요. 이리 와봐. 그리고는 꼭 안고, 아들, 엄마 아빠가 너 때렸다고 너 망가지면 안 된다. 엄마 아빠 핑계대고 무너지면 안 된다. 엄마 아빠가 너 힘들게 하거든. 너는 이제 힘들게 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여야 한다. 시키자. 해가 눈물을 뚝뚝 흘려. 무엇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요, 저것이 문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안산에 교회 4번 옮긴 집사님이 있어요. 무슨 교회에 특별한 일도 있는 게 아닌데 이 4번 옮긴 집사님은 왜 옮겼냐면 교회를 가는 데마다 목사들이 다 타락한 것 같아. 돈을 너무 좋아하고 헌금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이 왜 그렇게 교회를 옮겼냐 그랬더니 목사님들 해도 너무 한다고, 맨 헌금 설교만 한다고. 맨 헌금 설교만 했겠어? 다른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그 설교만 기억했겠지. 45분 설교하면 목사님이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그렇겠어? 다른 설교 다 하고 지나가다 한마디 헌금해라 이랬겠지. 근데 다른 소리는 다 잊어버리고 헌금해라 그 소리만 기억하고 열받는 거야. 교회를 다 타락으로 본 이 집사님이 드디어 4번 옮기고 더 이상 갈 교회가 없다고 굳게 믿고 저 집에서 예배드리를 드리기 시작했어. 자기가 목사하고 아내 장로시키고 애들 집사시켜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돌아다니면서 죄 짓느니 주들끼리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보고할 것도 없이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고 한 4달 예배드리는데 재미가 있나? 성도의 교제권이 어디인데, 미운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람 냄새 맡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여자분들 남편한테 잘해요. 아멘 왜 안 해? 여자분들만 아멘 아멘. 여러분들 봐요. 언젠가 그 그늘이 얼마나 큰가 할 거요. 자, 그렇게 4번 옮겨서 다 이렇게 타락한 걸로 보던 이 집사들의 이 가정에 희소식이 들려서 안산에 돈 안 좋아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상전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그런 골동품이 있어? 누구겠어? 유재명 목사.
봐봐, 여러분들 벌써 웃잖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날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9년 만에 처음으로 11조 설교하는, 거의 그날은 내가 40분 내내 헌금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에게 유난히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넘어야 할 고비요.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 보여요? 피하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 넘어야 할 고비요. 아이들이 넘어지던 자리에서 넘어진다고 늘 나를 쓰러뜨려요. 이겨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이삭은 망가지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삭은 미래를 사는 이삭의 영성이니 이삭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요. 그의 삶은 가장 평안했고 이 정도면 되었다 싶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삭은 우물을 파요. 이삭의 우물은 단순히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사명이었던 거예요. 화친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을 믿고 사명의 우물을 또 파는 것입니다. 창립 2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우물을 파는 영성으로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말씀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헌신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용서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전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빼앗겼어도 나를 실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야 합니다. 누가 다 힘들게 한다고 내 것 빼앗아갔다고 주저앉으면 그 다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전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전도해 놓았는데, 데리고 왔는데 몇 번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만큼이나 원수 바규는 우물을 빼앗듯이 전도된 영혼들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도했는데 잘 나오다가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전도해도 소용없어, 간수도 못하는데 뭐 소용 아닙니다. 앞에 있는 우물을 파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또 만나야 되기에 나를 실망시키는 요인들,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 빼앗은 우물을 보며 실망하게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며 전도해봐도 소용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이삭에게 배우듯이 또다시 전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삭의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전도의 현장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파고 또 파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과 창립기념주의를 기념하여 최고의 경건, 최고의 언센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시는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 고백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히려 전도대회는 거룩한 부담이고 축복입니다. 부담이기도 하지만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분이 왜 그렇게 애절하게 여러분을 교회에 모시고 오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놓아두라 해도 귀찮게 하며 여러분을 모시고 올까요? 이 안에 사는 길이 있고 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도대회를 맞아 우리 집사님들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팥죽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중에 우리 고영희 집사님이랑 몇 분이요 신안산대학 가서 전도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액세서리를 만들어 가지고 액세서리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전도하니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었겠어요.
와, 이거 막 공짜예요. 공짜는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합니다. 와, 이거 막 공짜예요. 와, 세상에 이런 걸 주다니, 이런 걸 주다니. 그랬더니 엄마 따라서 늘 천도 현장에 가서 말썽만 부리는 것 같던 하엘이가, 고영인 집사님 아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액세서리 그 붙들고 좋아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만 믿으면 더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믿어 좋은 예수, 부활의 예수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믿어 좋은 예수가 또 다른 나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이웃이 씨름하여 거리에 상관없이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저들에게도 예수 복음이 간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 사랑한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